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의 기쁨의 증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부활절 지나면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부활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 우리는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부활을 기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이 교회에게 부활의 다음 열매도 맺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 제자들은 이전부터 사실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있었지만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자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제자들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부활 신앙과 함께 세워집니다. 따라서 부활 신앙으로 교회가 견고할 때는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부활 신앙이 흐려지면, 교회 안에 부활 신앙이 흐려지면 교회는 본질을 잃은 것이거든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요. 그래서 쓸모없게 되어 버립니다. 부활은 교회를 세우는, 그 교회에 세워지는 기초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제자들 이야기가 처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먼저 평강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셨다라고 해요.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 기뻐했고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의 파송선언, 여기에 나타나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를 보내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때 예수님이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아까 우리 어린이 성경 동화에서도 나왔지만 22절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여기서 숨을 내쉰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우리 숨 쉴 때 숨을 내쉰다라는 것이 아니라 숨을 불어넣으신다라는 의미예요.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이 행동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세요? 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게 연상이 되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모든 피조물 앞에 세우세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 앞에 세우셔서 대표하게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불어넣으시면서 새 사람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 앞에 세워져? 세상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한을 부여하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대단한 특권을 주죠. 새 사람으로 받은 특권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그 역할을 하도록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세움받았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운명을 극복한 자들이고요. 부활할 자들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구현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세우셨죠? 세상에 부활 공동체로 세워져서 부활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부활을 증거하라.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이런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어쩌면 당연해요. 제자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세상이야 더 말할 것이 있을까요? 제자들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잖아요. 처음에는. 특히 도마는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는데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보고 만져야지만 믿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직접 만져보라고 하시죠. 손으로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자신의 부활을 직접 증거하셨어요. 직접 만져보도록 하셨고 그래서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지금 보여준 모습,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도 보여줬던 모습은 지금 교회들이 세상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 세상에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이런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때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도마에게 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여러분이 직접 살아내는 부활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삶을 보여주면서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증거하는 부활의 실체를 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게 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숨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보여줄 이 부활의 증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흔적, 죽음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증거 무엇이었어요? 못 박힌 흔적,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찔렀던 옆구리, 그 흔적을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증거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 죽음의 현장, 그 자리를, 그 흔적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줄 부활을 증거하라는 것이, 부활의 증거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생길 수밖에 없었던 흔적, 그 실패와 낙심의 흔적,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십자가를 짊어지다가 손해봤던 일, 망하고 아프고 억울한 일,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선택인데, 거리끼는 일인데 그 일을 선택했고 그리고 정말 그러다가 실패도 해요. 뭔가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을 이루지도 못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아요. 그 길을 후회하지 않아요.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모습에 의아해하죠. 어떻게 저 길을 계속 갈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양보할 수 있지? 내려놓을 수 있지? 저렇게 내려놓으면서 저렇게 멘탈이 멀쩡할 수가 있지? 강할 수가 있지? 그때 우리가 대답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길을 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택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십자가의 흔적을 실패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부활의 증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길을 갔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 옆구리의 흔적은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거, 흔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내게 있을 십자가 흔적, 부활 생명을 갖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흔적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는 십자가의 흔적을 증거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살아있다. 죽음의 흔적, 죽음과 실패와 그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과정과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있다. 그걸 보이는 것이 부활의 증거, 부활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의 증거를 사용하실 거예요. 내게 주신 부활 생명이 나를 통하여서 세상에 전해질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증거를 통해서
세상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분이심을 나타낼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교회사 클래스 책을 가지고 이제 나누게 돼요. 교회사 클래스 읽어보신 분들 기억하세요? 그 첫 장 제목이 뭐죠? 첫 장 제목? 제1장 초대교회의 씨앗이 된 순교자들이에요. 교회사가 뭘로 시작이 돼요? 순교로 시작돼요.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순교자들이 초대교회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씨앗이 뭡니까? 씨앗은 그냥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 땅에서 씨앗은 썩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자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죠.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 순교자들은 바로 그런 씨앗이었다라는 것이죠. 아, 씨앗이었구나. 이들이 썩어서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보잘것없는 하나의 씨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땅에 심어졌는데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시작하자마자 박해를 받기 시작해서요, 300년이 넘도록 박해를 받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죄명을 씌우고 죽였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또 씌웠어요. 그렇게 해서 무수히 많은 기독교인이 죽어나갔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 같았어요. 실패한 사람들의 모임 같아요. 그러나 그 시기에 기독교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잘하고 있었어요. 기독교 발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교회사 책이라기보다는 이제 사회학 책인데, 이 책을 쓴 저자가 사회학자예요. 신학자가 아니고.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앞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회학자 같이 적었어요. 어떻게 로마 제국 변방에서 시작된 미약하고 이름 없는 메시아 운동이 고전 시대의 이방 종교를 밀어내고 서구 문명의 지배적 신앙으로 자리매김했을까? 사회학자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 운동이 세계 종교로 갈 만한 어떤 조건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의 현실은 박해와 순교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집단들이 특별한 힘이 있는 집단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의아한 거죠. 무엇 때문이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금방 대답할 수 있어요. 바로 부활신앙 때문이라. 교회가 세상 권력을 따르지 않고 굴복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죽음에 처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순교자들은 교회의 씨앗들이었어요. 순교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결과가 나타날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역사가 끝날 때 그 씨앗이었던 그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우리가 부활을 살도록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은 예수가 부활했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50일 기간, 이제 이 기쁨의 50일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이 기간에 뭔가 내가 원하는 일, 그런 일들을 기대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뭔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기다리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 기간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길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회복되어 오는 기쁨, 우리는 그 기쁨을 얻어야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진짜 부활 생명이 있으면 그 자체로 기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는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사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부활을 믿었음을 증거하는 흔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에 난 못자국과 발에 박힌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그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그가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좇아 살았던 흔적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요, 부활을 믿었음을 증거하는 흔적입니다. 여전히 상황이 변한 것이 없어도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고 아파도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부활을 살아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던 도마,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인도까지 갔다고 해요. 많은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의 부활 신앙은 그곳에서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인도에서 거기에 심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그곳에서 자라나고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죽어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은 가지 않는 길을 갑니다.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곳으로 가고요,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습니다. 땅에 심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날 거예요. 우리가 심어지면 그곳에 부활의 생명이 자라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잘 죽는 자들입니다.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교회 기쁨의 증거자들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기다리면서 오늘 부활을 이 땅에서 구현해내는 우리 성도들, 교회 되시기를,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 고백하십시다. 주님, 제가 부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제게 오늘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살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말씀조차 살아가다 죽겠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죽고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사는 자들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이 과정을 통하여서 부활 생명을 증거하도록 하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저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들 부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쁨의 교회, 그 기쁨의 증거자들입니다. 아버지여, 부활 생명을 가진 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가며 부활 생명을 가진 자 되게 하소서.